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라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참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때 우리 안에 늘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와 연관시키는 이 고난들을, 이 아픔들을 우리의 죄와 연관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생각하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과연 누구 죄 때문인가? 이 일이 과연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라는 것을 밝혀내기에 막 심혈을 기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19가 자신의 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중국 때문이다 또는 신천지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단정지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일들은, 이 아픔들은, 이 고난들은 그들만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100% 그들이 잘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천지와 관계없는 사람들, 또 이 중국이 아닌 왜 한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해야 하고 힘들어해야만 할까요? 더 나아가서 확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아직 확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또한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발생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알 수 없지만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악의 존재들, 그 신천지라는 그 악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신천지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또 교인들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들을 좀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왜 저렇게 악한 일을 합니까? 라고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반사회적이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만천하에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만큼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2주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물론 당회에서 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여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러한 사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하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다시금 돌아가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더 편하다, 교회 갈 때는 그래도 좀 꾸미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예배 드려서 더 좋구나 라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록 교회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셀 모임을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교회를, 또 예배를, 하나님을,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왔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바라기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번 사태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 항상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것을 따지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의인이고 다른 이는 죄인이다라는 그 전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국은 정말 나쁜 나라, 멸망당해야 할 나라, 신천지 저 사람들은 죽일 놈들, 이렇게 우리가 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힘들거나 자녀들의 길이 안 풀리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낳았노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지어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일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동일한 아픔과 고난에 처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당한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고자,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이 고난을 허락하셨어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신령하다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그 비판의 기준과 잣대로 너희들 동일하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자신의 눈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 잘못이 더 크고 내가 더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그것에 대하여 정죄하기를 우리가 즐겨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반대가 되어야겠죠.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해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죠. 그들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심판을 당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 앞에 뭔가 저들이 나쁜 짓을 했고 구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학살을 당하여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큰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도 동일한 이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저들은 무언가 죄가 있어서 죽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사고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더 나쁜 짓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나쁜 사람들, 악한 일을 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정말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주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난, 다른 이들의 죽음 앞에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었으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이러한 심판, 동일한 벌을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벌을 받아 몸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마디도 할 자격이 우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죠.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신령하고 더 영적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나도 다른 이들과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누군가는 깨끗하고 누군가는 더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모두라는 단어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자신도 들어갑니다.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잘난 체 하지 않아야 하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뼛속 깊이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이 코로나19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의 죄로 돌리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아야 하죠. 오히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자 그에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복이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애굽 땅에서 당했던 그 재앙들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재앙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거죠.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것도 힘든데 무엇도 보내신다라고 합니까? 메뚜기들을 보내시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본 메뚜기는 작은 메뚜기입니다. 시골에서 우리가 한두 마리 잡으면서 그 메뚜기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장난치기도 했던 그 메뚜기는 참 귀여운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뚜기는 뭐냐면 떼입니다. 떼. 몇만 마리,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면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동하면서 모든 곡식과 풀들과 이런 것들을 다 갉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으면 남아날 곡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뭐 보내신다고 합니까? 전염병 보내시겠다라고 하죠. 전염병. 우리는 전염병이 뭐 손을 씻지 않아서, 뭐 박쥐를 먹어서, 또는 뭐 무슨 실험을 하다가 그게 뭐 새어서 우리에게 이런 전염병이 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염병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 떼가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는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임하는 모든 재앙, 우리 인생에 오는 고난들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 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의 문제를, 이 근원을,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이 일이 임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재앙이, 이 어려움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임했구나라는 이러한 철저한 죄인됨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언젠가는 이것이 끝나겠지. 그동안에 나만 안 걸리면 돼. 이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과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하지만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이 코로나 사태 앞에 나의 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았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하는 생각을 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고백했으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전혀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오지 않는 삶을 살았음 하나님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에게서 이러한 정직하고 진실한 회개가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일상을 원상복구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죄가 자신의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늘 타인의 죄라고 생각하며 손가락질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했노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한국 땅의 확진자들이 늘어났다라고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 그들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이 안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앞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멍청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더라도, 실수를 범했더라도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모의 품에 안길 때, 우리 부모들이 그들을 때리고 훈육하던 것을 멈추고 안아주고 함께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잘못은 우리가 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 아픔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속히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고 멀리 서서 보며 그 아들을 보고 뛰어나와 영접하며 안으며 입 맞추고 그 사랑을 표현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맙시다. 이제는 다른 이들 손가락질하며 욕하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았던 것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았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정직하게 정결하게 회개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